이사야 47장 첫 절 1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1절부터 15절까지 다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처녀 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네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네 속살이 드러나고 네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네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거늘 네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네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에 네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네게 임할 것이라. 네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네게 임하리라. 네가 네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네 지혜와 네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네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네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네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 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네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네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네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네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예, 오늘 47장 전체는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그 내용이 전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로 묶은 거지만 이스라엘이 그렇게 계속 연속되어서 식민지를 살게 되죠. 다윗 왕국, 솔로몬, 그 다음에 이제 북남 갈라진 이스라엘, 그 다음 이제 아시리아의 식민지를 살면서 제대로 독립된 국가를 그렇게 형성하지 못합니다. 아시리아, 미대, 바벨론,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라는 바사, 그 다음 이제 헬레니즘 그 국가인 헬라 제국, 그 다음 로마 이렇게 계속 식민지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 바벨론의 47장은 바벨론의 그 멸망에 대해서 그 바벨론의 식민지를 살았지만은 그 바벨론도 영원하지 못할 거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을 향하여 말씀하는 겁니다. 1절을 보면 그 바벨론 왕국을 향하여 이제는 내려와 티끌에 앉으라 땅에 앉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높은 왕좌에서 천하를 혼행하던 그들이 이제 낮아질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낮아질 거라는 건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뒷거리에 앉아야 되고 땅에 앉아야 되고 높은 왕좌에 앉아 있던 사람들이 그런 낮아질 자리라고는 생각도 못했겠죠. 근데 2절에서는 또 그들이 어떻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냐면 맷돌을 가지고 가로를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맷돌을 가지고 가로를 간다는 말은 그러니까 노역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냥 맷돌 가지고 이렇게 가는 그 맷돌이 아니고요. 큰 맷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짐승이 있게 끌어야 되는. 그러니까 그 대우받다가 노역을 하는 자리까지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2절에서 뭐랍니까? 너울을 벗고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넌다. 이 말은 뭡니까? 너울을 그러니까 조신하게, 그러니까 처녀 바벨론이었으니까, 그죠? 그렇게 비유를 했으니까, 조신하게 너울을 쓰고, 이렇게, 자기 어떤 권위와 자기 아름다움을 지키던 그 너울을 또 다 벗겨버리고, 치마도 걷어버리고, 그러니까 수치를 드러내고, 그 다음 강을 건넌다는 거니까, 피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참한 모습으로 수치를 당하면서, 피난민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절에는 속살이 드러나고 또 부끄러운 일을 보이는 것, 이 모든 일은 이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내가 보복하는 것이다. 이 내가 보복한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직접 보복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복한다는 말은 뭡니까? 이전에 당했기 때문에 그대로 갚아주거나 더 갚아준다. 이게 보복이고 복수 아닙니까? 그러면 당한 것을 기억해서 복수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내가 하나님이 보복하겠다. 하나님께서 당한 사람들을 대신해서 복수해 주시겠다면 하나님의 기억이 얼마나 선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놓치지 않고 기억을 잊어버리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딱 기억해서 그만큼 복수하고 또 더 엄하게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아주 무서운 복수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그러면 왜 복수를 하게 될까요? 다시는 이런 짓을 못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은 그들이 죄악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기를 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뭐 어떻게 죽게 하고 뭐 망하게 해서 그 뭔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그런 모습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깨닫게 하는 거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구치소에 들어가서 자기 믿음을 지키는 건 좋지만 감옥에 가가지고 구치소에서 성경을 보고 있대요. 성경을 막 읽고 나서 내뱉는 말은 뭡니까?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난 억울하다. 그거밖에 말 안 하는 거예요. 뭐 하면서요?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그게 내 생각엔 그래요. 그 성경도 뺏어야 될 것 같아요. 성경도 못 읽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감옥에서 성경 읽으면서 이거 알고 있어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그 성경을 잘못 읽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삐뚤어지면 우리 성경 읽어도 사람 안 변합니다. 마음을 그렇게 먹으면요. 그 깨달으면 좋겠는데 그러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지요. 자, 4절을 보면 그 구원자는 만군의 여호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누구의 구원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4절에는 우리의 구원자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구원이 필요한 자는 무엇입니까? 이전까지 공경에 처한 사람들이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헤어나올 수 없고 그것을 극복할 수 없고 그런 상황은 더 어려울 때 누가 필요한 겁니까? 구원자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정말 나는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자입니까? 하나님이 구원자로서 나에게 정말 필요한 분입니까? 그러면 우리의 권력도 자부심도 욕심도 이전의 삶도 다 내려놓고 나의 이 모든 죄악에서 건지실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구원자로 또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하나님의 은혜에 애타하는 사람이어야만 그런 자에게만 하나님은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받아가니까 나도 주세요. 그런 구원 아니에요. 지금 공짜로 받아가니까 나도 갖고 싶고 욕심에 나도 주세요. 그게 주시는 하나님이 구원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에 애타하고 목말라 하고 간절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난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이것도 주면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면 저것도 저 사람도 가져가는데 나도 주세요. 그건 구원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됐어요. 목말라하고 애타하고 간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받은 구원이 있으니까 내 자식도 떼주고 내 부모도 떼주고 그것도 구원 아니에요. 어떻게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만 하는 것이죠. 자, 5절을 보면 그 갈대아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갈대아가 바벨론의 근원지죠. 그런데 이 갈대아라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갈대아가 사실은 원래 누구의 고향입니까? 갈대아는
누구에게 그럽니까? 네 본토 친척 아버지 갈대 우르를 떠나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온 자가 누구입니까? 그 자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근거지가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고향. 그러니까 남이 아닙니다. 사실은. 예. 예. 북한도 뭐 우리의 뭐 주적이다 자꾸 막 이렇게 고함 지르고 이러는데 그렇죠. 6.25 전쟁의 전범이죠. 근데 알고 보면 남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우리의 그 고민과 딜레마가 있어서 기도하고 이거 통일을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갈대아도 남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원래 고향이었죠. 근데 지금 이사야에서는 이스라엘을 이 갈대아인 바벨론이 정복했다가 다시 이제 심판을 받는 바벨론 왕국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왕국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여러 나라를 지배하던 대제국이 이제는 회복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천하를 호령하면서 이것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도 어떤 작은 행복도 자기가 누리는 어떤 비교해서 내가 조금 더 가지는 이 물질도 내가 어떤 우위의 이 자리도 영원할 거라고 우리는 착각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함부로 휘둘다가 그게 없어지거나 무너지거나 내려앉는 순간이 오는데 그때는 회복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죄악이 또 우리가 바라볼 때 3자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죄악이 불의가 큰 확장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잘못된 생각인데 지금 악한 짓인데 지금 선하지 못한데 근데 막 더 잘 되는 경우를 볼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식당을 하면 나는 양심적으로 조미료도 덜 넣고 몸에 나쁜 거 안 넣고 사카린 같은 거 안 넣고 뭐 염성거 같은 거 가지고 설거지 안 하고 그러는데 저기는 미원이 막 때려 붓고 막 몸에 안 좋은 거 막 사카린 막 식초 안 쓰고 빙초산 갖다 붓고 근데 장사가 잘 돼. 나는 양심적으로 하니까 장사가 안 되고 저는 막 잘 돼. 막 유통기한 지난 거 가지고 막 끓이고 막 붓고 막 근데 잘 돼. 왜 그럴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냐면 그러나 언젠가는 다시 회복할 수 없이 뒷글로 내려가게 될 거라고 하나님은 경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잘못된 사람이 악한 사람들이 잘 된다고 해도 그거 우리가 왜 부러워하지 않아야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눈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잖아요. 하나님 다 보신다는 걸 믿잖아요. 그러니까 부러워하는 것, 그거에 대해 부러워하는 것도 정말 우리 하나님한테 불경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도 모르고 어떻게 저렇게 선하지도 않은데 저렇게 잘 될까 부러워하는 거 있잖아요. 불경스러운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못 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간에.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는 내 딴에는 우리 자식들 물고 빨고 내가 있는 건 막 내 속옷을 팔아서라도 피 묻은 속옷을 팔아서라도 내 자식한테 다 해주려고 그러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이놈의 자식이 맨날 너희 집에 가서 밥만 먹고 오는데 왜? 옆집에 친구 집 가니까 막 소고기도 준다 하더라. 막 통치킨도 시켜준다더라. 하면서 막 그 집 엄마가 더 좋고 그 집 아빠가 더 좋다고 그러더라. 그럼 엄마 아빠 속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안 되죠. 맛있는 걸 사준다고 너무 옆집에 사랑하겠습니까? 그 아줌마 아저씨가 친구하고 잘 노니까 그냥 사주는 거지. 누가 더 사랑합니까? 내 엄마 내 아버지가 나를 더 사랑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거에서 부러워하고 막 존경하고 바라보는데 그것을 누구까지 바라보는 겁니까?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잖아요. 부러워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은 뭡니까? 언젠가는 다시 회복할 수 없이 내려앉게 될 거라고 하나님 분명히 하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요. 자, 6절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바벨론에게 말합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너희 바벨론이 점령한 것도 어떻게 보면 나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 바벨론에게 넘겨줘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들을 형벌하고 그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근데 너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바벨론 너희들이 그 이스라엘을 내 자녀인 내 백성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지도 않고 그 멍에를 더 심히 무겁게 할 정도로 잔인하고 무도했다 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력 집어주니까 완전 채워주니까 정신 못 차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6.25 전쟁 때 막 공산주의 막 자본주의 이렇게 막 이게 민념이 이렇게 막 나뉘어져서 이렇게 남쪽은 별로 모르지만 저 위쪽만 해도 그죠? 막 북한군이 쭉 내려오면 또 북한군 편 드는 사람들이 막 대한민국 사람들은 못 살게 오고 또 쭉 올라가면 대한민국 편 있던 사람들이 또 이전에 저 북한군 앞제비에 있던 사람들을 싹 다 죽이고 내려와서 싹 또 올라가다가 싹 다 죽이고 누가 남습니까?
누가 남습니까? 누가? 용서할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도 없고 내려오면서 다지기고 올라오면 올라가면서 다지기고 그 땅에는 누가 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뭔가 훈련시키고 바로잡고 연단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하여서 바벨론에다가 완장을 채워줘 놨더니 정신을 못 차리더라는 겁니다. 막 괴롭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이게도 정말 가증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에, 그러니 7절에 뭡니까? 내가 영영이 주인이 되리라고 바벨론이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고 바벨론 왕국의 영원을 꿈꿨지만 그것은 자만 교만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8절에 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바벨론이 마구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고 게으르고 낭비하고 막 그렇게 지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까지 합니까? 이들이 바벨론이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뿐이다, 나밖에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이거 원래 누가 하는 말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죠. 근데 지금 누가 떠들고 있습니까? 바빌론이 떠들고 있어요. 뭡니까? 선을 넘어버렸어요. 사람이 사람의 선을 넘어버렸어요. 교만하게 돼버렸어요. 자만하게 돼버렸어요. 이거 뭡니까? 마귀적이죠. 악마적이죠. 마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말을 사람이 하는 순간 누구를 닮게 되는 겁니까? 마귀를 닮게 되고 악마를 닮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입으로 고백하지 않더라도 이게 다고 나는 정말 행복하고 이걸로 다 할 수 있어 생각할 때 선을 넘어버릴 때 이거 뭡니까? 마귀입니다. 악마의 짓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9절은 저주합니다. 경고합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자녀를 잃으며 가부가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녀를 잃었는데 또 뭡니까? 내 남편도 이렇게 되는 그런 엎치고 덮치는 재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도 뭡니까? 엎치고 덮치는 이 재난을 받게 되는데 이들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9절에 보면 주술과 주문을 합니다. 주문을 외웁니다. 주술을 합니다. 막 어디 가가지고 막 정한수 떠나고 촛불 깨고 향 피우고 부적 갖다 붙이고 아침에 밥 해가지고 숟가락 꽂고 그러면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저주였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형벌이었는데 밥숟가락으로 향불로 촛불로 정한수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형벌이 어떻게 됩니까? 온전히 임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안 보니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거둬주실 수가 없잖아요. 엄마가 매를 들어도 애가 잘못해서 엄마가 매를 들어도 똑똑한 나는 어떡합니까? 야, 지금 맞고 나서 아프네 일 안 해요. 엄마가 딱 매들면 엄마 잘못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엄마 보고 잘못했다고 그러네요. 매든 엄마 보고. 하나님이 매를 들었는데 옆집에 아줌마 내가 아줌마 잘못했어요. 아줌마 잘못했어요. 우리 엄마 말해주세요. 이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뭡니까? 맞지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번지가 잘못된 기도하고 번지가 잘못된 강구를 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너무 간단한 이야기 아닙니까? 자, 10절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들은 자신의 악을 의지하고 나를 보는 자가 없다. 네 지혜와 네 지식으로 너를 유혹하였다. 이랍니다. 그러니까 자기 깨에 자기 힘으로 자기 함정에 자기가 빠진 겁니다. 이는 더욱 악화되고 착각하고 자기 깨 자기 함정에 빠지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11절에 하나님 뭐라고 해야 합니까? 재앙이 이 말이라. 재앙이 이 말이라.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하고 자기 깨, 자기 방법, 다른 주술, 다른 주문, 다른 구하는 방법, 다른 술수.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재앙이 임하는 거죠. 이렇게 쭉 이렇게 재앙이 내려오면 재앙을 내리는 분한테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면 하나님이 거둘 건데 재앙은 여기서 오고 있는데 저기다가 좀 해주세요. 뭐 안 될 거 이럴 겁니까? 그대로 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간단한 이야기죠. 그 재앙의 근원을 알지도 못하면 더 이상 재앙을 물리칠 능력도 없고 갑자기 임하는 그 재앙의 때도 알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총체적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은 뭡니까? 이전에 자랑스레 여기던 방법들 중에 그 증거를 드리지 못해서 이제 조롱을 받게 됩니다. 뭐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합니까? 주문과 주술로 혹시 유익을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지 한번 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 가지고 있는 주문,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주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방법, 그걸로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지, 혹시 효과가 있을지, 혹시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기적이 있을지 혹시 아느냐 하면 해보라고 합니다. 그 누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합니까? 조롱하는 거예요. 답답해서 그냥 하나님 해. 그냥 한번 해봐라 그래. 무슨 말입니까? 안 되는 거 뻔하다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13절에서 뭐랍니까? 네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다. 그 많은 방법, 대책, 술수, 정보, 그 모든 노력들이 답도 없고 보람도 없고 피곤하기만 하고 무색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얘는 많이 썼는데 열심히 막으려고 해봤는데 근원을 모르고 때를 모르고 그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을 모르고 다른 걸 가지고 열심히 하니까 몸만 피곤해. 마음만 실망돼. 머리는 답답해. 그런 상황이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마지막에 말합니까? 마지막에 13절 마지막에 그것들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그것으로 너를 구원하게 해보라. 그것으로 너희가 구원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라고 하나님께서 도전하십니다. 그러면 구원이 해결이 되나요?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질문하겠습니까? 다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언젠가는 그런 일도 있답니다. 연세 드시면 특히 어머님들 류마티스 관절염 있잖아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퇴행성 관절염하고는 달라서 이게 내과 질환이에요. 뼈 같아도. 그래서 그러니까 뼈 안쪽에서 일어나는 내과 질환이에요. 근데 옛날에 어른들 뭐라 했습니까? 몸이 이렇게 막 관절이 틀어지잖아요. 손가락도 다 틀어지고. 그러니까 이 류마티스 관절염을 어떻게 나타날 수 있다고 어른들이 옛날에 말했습니까? 고양이를 먹으면 된다고 그랬는 거라. 네, 고양이가 몸이 유연하니까. 고양이가 유연하니까. 근데 우리나라 그 류마티스 관절염 권위자 의사가 뭐라 했냐면 자꾸 거기서 때를 놓치는 거예요. 환자들이. 의사한테 진단받아가지고 이게 류마티스 관절염이니까 어떻게 입원해서 치료하시고 치료받으면 됩니다. 동네 사람들 누구한테 야구진 소리 들어가가지고 경화동장 상남장에 가가지고 무사히 고양이를 잡아 그거 삶아먹고 그거 나스끼라고 그거 먹으면 나스끼라고 고양이 뼈처럼 유연하게 될 거라고 나사집니까? 상황은 더 악화되죠. 그러니까 그 의사가 나중에 뭐라고 그랬냐면 고양이 먹고 낫는다 그러면 막 고양이도 먹어봐라는 거예요. 말리봤자 안 되니까 일단 먹어봐라는 거예요. 어쩌겠냐는 거예요. 일단 먹어봐. 근데 병원은 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랍니까? 자꾸 너희들이 미련을 가지는데 하나님 외에 너희들이 이전에 불신앙으로 가지던 그 삶의 그 근성, 그 습관, 너 대대로 내려오는 그 전통, 그게 자꾸 미련을 가지는데 그거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뭡니까? 너 그 식으로 한번 해보라. 나도 한번 같이 보자. 어째 되는 거 하나님 이 말입니다. 지금. 내가 자꾸 기도하지 않고, 자꾸 믿음 가져하지 않고, 자꾸 말씀 바라보지 않고, 자꾸 예배하지 않고, 다른 걸로 막아보고, 다른 사람 한번 찾아보고, 뭐 해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뭐냐면, 나도 한번 보자. 한번 보자. 해봐라, 한번. 해봐라. 니하고 내가 한번 같이 보자. 어째 되는 거 한번 보자. 이 말입니다. 그래, 내 손 한번 놔고 있어 볼게. 내가 안 도와주고, 되는가? 나도 한번 보고 싶다. 나도 진짜 궁금하다. 너희가 왜 저렇게까지 미련을 가지는지 내가 모르겠다. 니 한번 해봐라. 내 같이 한번 구경해보자 이겁니다. 되겠습니까? 오죽하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미련을 둘까요? 안타깝지요. 자, 14절에 그것들의 결국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합니까? 뭐라고 말씀 시작합니까? 보라! 이 말은 뭡니까? 직접 확인해라 말입니다. 그것들이 다 어떻게 되느냐? 초계같이 될 것이다. 이 초계란 말은 뭐냐면 지푸라기요, 지푸라기. 집세기, 마른 집세기. 알곡도 안 들린 마른 집세기같이, 지푸라기같이 불에 순식간에 타서 그 유익이 숯불도 되지 못한다. 밥도 하나 못 해먹고 불을 쬐는 몸에 불을 쬐는 모닥불도 되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15절에 그렇게 너와 같이 애쓰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이렇게 사라지게 될 것이다. 너를 도와주어서 그 말 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우리 집사님들 옛날에 들은지 모르겠는데 6.25 때 대통령이 뭐랬습니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지는 대전까지 도망가고 부산까지 도망갔잖아요. 우리는 피난 가지 마라 그러고 여러분 저는 지금 서울에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피난 가지 마십시오. 뭉치면 살고
흩어지는 쪽섬에다 가서 서울이라고 했다. 근데 그 대전에서 녹음했어요. 대전에서. 대전까지 도망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국민들은 포탄 맞아가지고 죽고. 흩어졌죠. 그러니까 아무 때도 못 쓰는 거예요. 그런데 너를 돕는다고 하고 너와 뭉치자고 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다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집세기 불에 확 날아가 버리듯이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것이 될 것이다. 너를 돕던 사람들이. 그렇게 애쓰던 사람들이 다 사라질 것이다. 왜? 15절 중간에 보면 각기 제 길로 흩어진다. 이 말은 뭡니까? 내 살기도 벅차고 바쁘다는 겁니다. 자기 살기도 벅차고 바쁘다는 겁니다. 내 코가 석자라는 겁니다. 내 코가 석자라. 누가 도와주겠냐는 겁니다. 잘 지낼 때, 잘 지내는 친구들 힘들 때 자기도 힘든데 어떻게 도와주겠냐는 겁니다. 어떻게 너를 구원할 자가 거기 있겠느냐? 너를 구원할 자가 친구 중에 누가 있겠느냐? 네 밑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 심지어 누가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바벨론이 이스라엘과 주변 고대 근동의 그 나라들을 모두를 장악하고 지배하고 그 대제국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자기 힘으로 된다고 모든 나라들이 생각했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였다는 것, 그 하나만 알았으면, 하나님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 단 하나만 알았으면 겸손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자리에서든 겸손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서도 낮은 자리에서도. 그래서 요 뭐랍니까?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가시는 하나님이라고 처음에 그 겸손의 견지를 처음엔 가졌어요. 그것만 있었으면 내가 하나님이 개가 아래에 있다는 거, 하나님의 거대한 수레바퀴 경륜 아래에 있다는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만 생각하고 그 겸손 아래만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중한 기회였는데 내가 겸손만 있다면, 하나님 아래에서 겸손만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누리는 건데 그게 자꾸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나한테서. 많이 가지면 교만해지고 없어지면 뭡니까? 원망한다고. 뭡니까? 겸손만 하면 되는데 교만해진다고 원망한다고 자꾸 잃어버리더라는 겁니다. 교만하거나 원망하면서 잃어버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바벨론이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어찌하든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지 않았을까요? 그 은혜를 누리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만을 내려놓고 자만을 물리치고 없다고 원망하지도 말고 교만하지도 말고 원망하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오직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많이 가져서 교만하지도 말고 내가 없어서 하나님 원망하지도 말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있어서 겸손하게 하여서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교만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내가 너무나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모습에서도 떠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